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며 취하게 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귀한 성도님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더디지만 교회 주변과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받기 전에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받아야 되겠죠? 우리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악수도 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오랜만에 또 우리 효원 형제도 오셨고 우리 김희봉 집사님 오늘 또 못 나오셨네요. 오늘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아멘. 아멘. 그럼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셨어요. 전부 다. 네, 아멘. 아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안부를 먼저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은 한 주 한 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듣게 되니까 정말 한 주 한 주 우리 성도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봐야 된다라는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다는 것에 더욱더 감사가 되는 세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몇 주 전 벌써 1, 2주 전이죠. 서울시청역 앞 도로에서 역주행하면서 인도로 돌진해서 9명이 생명을 잃어버린 일을 제가 매스컴에서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한 그 장소에 순식간에 엄청난 속도로 차량이 들이닥쳤다 생각하니까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과연 안전한가? 내가 지금 평안하게 거주하고 있는 이 장소가 정말 안전한가 하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저의 모습 속에서 이런 사고와 사건들 그리고 생각을 뛰어넘는 그러한
사건의 내용을 듣고 보고 있으면 주변을 더욱 살피게 되는 그런 순간순간을 느끼게 됩니다. 길을 건널 때도 몇 번씩 주변을 살펴보기도 하고, 또 차를 운전해 나갈 때 몇 번씩 신호를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교차로는 더욱더 조심스럽게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 자신이. 그래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을 느끼며 늘 조심하는 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는 말씀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심판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은 세상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분명하지만, 각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임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각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생각하지 않은 때에 도둑이 임하는 것 같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지한 인간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었다 해도 나의 마지막이 곧 찾아올 것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병원에서 마지막 선고를 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자신의 죽음이 코앞에 있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죠. 아직 앞날이 창창하고 건강한 젊은이들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마지막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 인생에서는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즘같이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세상에서는 이 젊음도, 이 건강도 마지막이 아직 멀었다고, 마지막이 없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그 인생의 마지막은 부지불식간에 찾아오고,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멀리 나간 주인이 올 것을 깨어서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종들이 복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시면서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을 깨어 준비하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깨어 있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으니,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깨어서 준비하는 종들의 모습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은 깨어서 준비하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35절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인은 가까운 친척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멀리 출타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결혼식은 일주일 정도 길게 잔치를 벌이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그래서 가까운 일가 친척은 일주일 그 길게 잔치하는 그 동안 끝까지 참석하는 것이 예의였죠. 거리가 먼 친척 같은 경우에는 한 2, 3일 참석하다가 돌아와도 되지만, 가까운 친척일 경우에는 끝까지 그 잔치 자리에 함께 동참해 주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결혼식에 머물지, 오고 가는 길이 얼마나 걸릴지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알 수가 없었기에 종들에게 언제 내가 돌아오겠다라는 말을 남기지 않고 주인은 집을 비우고 지금 출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의 입장에서는 대략 주인이 이때쯤 돌아오겠다. 정확한 건 알지 못하죠. 대략적인 상황과 생각들을 가지고 종들은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주인을 맞이하는 종들의 모습에 대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이 언제 돌아와 문을 두드리더라도 바로 나아가서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을 잘 때나 일을 할 때나 언제든지 주인이 올 것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또 들으면서 사람들은 오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아니 잘 때도 준비하고 일할 때도 준비하고 그러면 이 정도까지 요구하면 이 종들의 인권은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너무 혹사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또 오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의 권력자들의 그 부와 권위에 짓눌려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일반 사람들에게도 받아들여지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분도 역시 권력자들, 부자들의 편에서 말하는 것이구나. 우리를 혹사시키려고 하는 분이구나. 우리 편이 아니었구나.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라는 것과 되어라라는 것은 비슷한 것이겠지만 비슷하게 들리겠지만 많이 다릅니다. 우리 36절을 다시 한번 되어라라는 입장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누군가를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있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 어머니께서 직장에서 돌아오시는 아버지를 기다리는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올려지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가끔 늦게까지 술을 드시고 오실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근데 어머니는 밤늦게까지 불을 환하게 켜놓으시고 불을 끄지 않으셨어요. 불을 환하게 켜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뚜벅뚜벅 들리잖아요. 점점 가까이. 그럼 자고 있는 저희들을, 우리가 사남매인데 다 깨웠어요. 아버지 오신다. 그래서 일어나서 뭐라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안녕히 다녀오셨습니까? 그 말하고 또 잡니다. 그때 제 생각은 술 먹는다고 저렇게 늦게 오는데 왜 잠을 깨워가지고 좀 짜증이 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 어머니 마음을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대학생이 둘이 되었는데 저희 상황상 용돈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학생이 된 이후에 자신들이 필요한 돈을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어서 써놓고 있는데 지난달 한 달간 한 달이 조금 넘게 첫째 아이가 저기 운서동 역 앞에 롯데리아에서 금요일 토요일 마감조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마감조니까 마무리를 하고 버스를 타고 집에 오면 거의 12시 반 지나야 도착하는 겁니다.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미안한 마음과 또 부모된 마음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제 속에 있었습니다. 둘째도 화요일 목요일 날 저 이제 진로마트 앞에 메가커피에서 마감조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대략 이제 끝내고 집에 오면 11시를 넘깁니다. 가까운 거리이긴 하지만 똑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잠을 못 자고 불을 켜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이러한 마음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밤늦게까지 아직 돌아오지 않은 누군가를 깨워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겠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그 밑에
밑바닥에 있지 않으면 등불을 켜고 허리에 띠를 띠고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부당하고 인권 착취란 생각을 가지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이러한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의 관계가 되면 무슨 일을 하든지 늘 그 순간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주님을 만날 날을 기억하면서 깨어서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인권 유린이고 착취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우리 3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는 주인이 있겠습니까? 종인인데 종들이 자기가 오기까지 자지 않고 깨어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 종을 보면서 수고했어, 잘했어, 이렇게 칭찬 한마디 하면 충분할 텐데 이번엔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허리에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수종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수종든다는 것은 만찬을 베푼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주인이 종들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은 종들을 사랑하고 종들은 주인을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인의 사랑이 확인되는 순간 종들의 주인에 대한 사랑은 더욱더 확고해지고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이 베푼 이 사랑의 섬김은 바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의 섬김입니다. 6월절 십자가 지는 날을 하루 앞에 두고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을 다 부르셨습니다. 배반할 제자들도 부르고 의심하는 제자들도 부르고 12명의 제자들을 모두 불러서 6월절 만찬을 친히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한 사람씩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이 진짜였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그 예수님의 사랑의 최고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최고의 사랑, 진짜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나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새기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하면서 밤이나 낮이나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있으면요, 준비하게 되어 있어요. 깨어있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서 늘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깨어서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2절과 44절, 42절에서 44절 또 읽습니다. 42절부터 4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예수님은 깨어 준비하고 있는 종들의 모습으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그 임무를 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권위를 맡고 있는 종을 의미합니다. 주인이 자리를 비우는 동안 주인의 일을 대신하는 종이 바로 청지기인 것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한하신 사랑을 받은 존재라고 하더라도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피조물입니다. 인간이 아메바로부터 시작해서 우연히 진화되어서 이러한 고등동물로
인간의 모습으로 만들어졌다면 당연히 각자의 인생 각자의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연히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은 주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저 기타가 스스로 기타가 되었어요. 그럼 기타 자신은 지 거예요. 맞죠? 스스로 기타가 되었으면. 근데 저 기타를 기술자가 다듬고 깎아서 굽혀서 본드 칠해서 못 박아서 이렇게 딱 만들면 그 기타에는 누구 겁니까? 그 주인 거죠. 주인 거. 그리고 그 사람 주인이라고 하죠. 그건 피조물이고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생겼으면 우리 거예요. 우리 거. 아메바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몇 천 년 해가지고 단세포생물, 뭐 다세포생물, 뭐 원숭이가 돼가지고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면 원숭이 자체 원숭이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가장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셔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셨더니 생명이 된지라. 영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이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이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영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주인과 종의 관계 어떻습니까? 착취와 인격 모독과 억압과 유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주인과 종의 관계는 그러한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이라고 하시는 것은 주님의 일을 맡게 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대신 맡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관리하고 운영하여야 하는 존재가 바로 종, 우리라는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42절에서 예수님은 주인의 종인 청지기가 주인을 대신하여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 집의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주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실제로 육의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육의 양식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하나님께서 너희들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영원한 형벌로 가는 그 인생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옮겨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이죠. 이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죠. 이것이 여러분 잠시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청지기의 마음입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고 선한 청지기의 삶을 통해서 주인이 나누어 줄 양식을 때에 따라 나누는 일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는 것, 함께 그 멀리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지는 못하더라도 함께 동참하는 것을 할 수는 있죠. 헌금을 보낸다든가 또 물질적인 후원을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함께 그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해주는 그러한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양식이 전파되어지는데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인이 종들이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하시냐면 이렇게 하라는 것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때를 따라 종들에게
주인을 대신해서 나누어 줄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깨어서 준비하는 것에 대하여 이런 사람은 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45절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45절과 4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을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아멘.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매를 맞고 벌을 받는 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종의 행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주인에게 맡겨진 것들, 그것들을 주인의 뜻에 따라 행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은 지금 자기가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주인이 맡긴 권위로 자신의 아래에 있는 종들을 때리고 굴종시키고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취하는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이 종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부패된 인간의 본성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인간들은 남의 것을 오래 맡고 있으면 마치 자기 것인 양 착각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빚을 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마치 남의 돈들이 자기 돈인 것처럼 여깁니다. 욕심이지요. 그리고 빌린 것을 갚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것조차도 아깝게 생각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권력에 취한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지요. 사람이 권력이 주어지면 이상하게 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기의 것이냐 사실은 다 내려놓고 나와야 되는 그런 존재임을 까먹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세상에서 참 많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공기나 햇빛이나 이 자연 환경, 이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 가족들, 또 맡겨진 많이 되진 않지만 소소하게 공급되어지는 물질들,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거든요. 모든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더 많이 배웠다고, 더 믿음이 좋다고 그러한 것들로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멍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악한 종들에 대하여 주인은 엄히 때리고 중한 벌을 내릴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벌에 있어서도 경중이 있다. 중한 벌이 있고 가벼운 벌이 있다 말씀합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인데 우리 47절 48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제일 많이 책망받고 제일 많이 맞을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입니다. 반대로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에게는 적게 맞겠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에 심판의 경중이 있다는 말씀이죠. 성도들에게 맡겨진 그 분량에 따라 그 분량에 맞게 살아왔는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왔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놓고 기준으로 본다면 주님의 뜻을 가장 잘 행하고 순종해야 할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일 뿐만 아니라 믿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출중하여서 교회 내에서 공동체 내에서 직분을 맡은 그런 직분자들인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좀 두려웠습니다. 저를 돌아보면서 혹시 하나님의 뜻대로 청지기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며 오셔서 허리에 띠를 띠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 참석하시는 그러한 귀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매맞고 벌받는 그러한 종이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길 깨어서 준비하면서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을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